그러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살펴보았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이렇게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로마 성도의 신앙의 성장이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고 또 위대한 사도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적 성장이 자기에게도 똑같은 영향이 있고 자기도 동일하게 같이 성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임을 살펴보았어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성도의 교제가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사귐이 아니고 또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도 단순히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몇몇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임을 드러내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있나요? 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함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고 서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관계 가운데 나도 있고 너희도 있다. 이러한 고백임을 살펴보았어요. 이러한 신앙 또 이러한 교리는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현재의 모든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의 결과라는 걸 살펴보았고 또 지금도 각 사람의 어떤 신앙적 연약함 또 신앙적 방황들은 또 다른 지체들에게 굉장한 슬픔과 애통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긴밀한 특징, 모든 사람이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주고받으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 특징은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몸 지체 어느 곳이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작은 세포라도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는 일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기관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금세 여러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자로 부르셨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는 성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거룩을 위해 자라가며 영향을 주는 존재로 만드시고 계심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이고 이 모든 내용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자, 이러한 성도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의 교통의 아름다움, 성장, 자라남, 그 안에서 피차 아니함을 받는 이 아름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성도 너희를 향해서 내가 가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말을 해요. 그거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기 원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랬다. 실은 13절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원했고 근데 길이 막혔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기다린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의 로마서 첫 부분에서의 복음에 대한 어떤 선포들, 복음의 위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리들의 드러냄 이후에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을 얼마나 보기를 원했는지, 왜 보기를 원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가기를 원했는지 바울의 어떤 마음의 간절함들,
또 이 사역을 대하는 태도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마음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정서나 그 뉘앙스에 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너희에게 내가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견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위안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중에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져요. 어떤 말 합니까? 예,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14절을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도 가기를 원한다. 너에게도 복음 주기를 원했다. 이 부채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빚을 진 마음, 갚고자 하는 마음. 조금은 이 면에서 굉장히 달라요. 앞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서는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에요. 무거운 짐과 같이 이 사역에 임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강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언제나 율법에서의 어떤 자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은 태도, 율법의 강제 아래에 있는 것 같은 태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백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잘못 생각하면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하나님에서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실은 그런 두려움, 악함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실은 이런 마음이 왜 드냐? 왜 이렇게까지 절박한 마음, 부채감, 빚진 마음, 무거운 마음,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면요, 사람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지요. 연인이 서로 사랑할 때는 당연하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저 사람도 사랑해. 이게 아닌 걸 압니다. 그 뒤에만 할 필요가 없어요. 난 너만을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 절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누가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한 거예요. 아니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거 말했지. 근데 다른 사람 사랑 안 한다고는 내가 말하지 않았잖아. 이런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전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요. 그 말 안에 너만을 사랑한다는 그 뉘앙스가 다 담겨 있어요. 뒤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을 누립니까? 어떤 면에서는 배타적인 관계를 누립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는요.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 압니까? 그것이 독점적인 사랑이 아닌 것도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더 나아가 형제와 자매가 함께 그 사랑을 누리고 함께 나눠야 하는 사랑인 것도 압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동생은 절대 사랑하지 않겠구나. 나만 이 사랑을 받아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아버지가 제 큰딸한테, 제 큰딸한테는 할아버지죠. 큰딸의 할아버지가 참 되게 제3자처럼 얘기해. 큰딸의 할아버지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이게 큰딸한 그 큰손녀한테 뭔가 선물을 주는 일이 있었어요. 뭔가 할아버지가 기쁜 마음이 있어서 선물을 줘야겠다. 그래서 좋은 선물을 줬습니다. 큰딸이 굉장히 기뻤죠. 몇몇 사람들 같이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본 우리 둘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난 부럽지 않아. 난 부럽지 않아. 난 부럽지 않아. 야, 초점을 잃은 눈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갖죠. 근데 그때 큰 딸이 할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을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선물을 받았으니까, 혼자만 선물을 받았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독점적인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 동생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래, 나만 이 사랑을 받아 마땅한 것이, 나는 이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야. 나만 이 사랑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 자기 동생도, 더 나아가 동생의 동생도, 이렇게 이거 굉장히 또 다른 사람 같네요. 우리 둘째도 셋째도 할아버지한테 여러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욕심에 내가 받은 것만큼 좋은 걸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할아버지가 동생들도 이런 저런 모양으로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렇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사랑이 자기에게만 국한된 사랑이 아닌 것을 알아요. 굉장히 특별한 사랑인 것을 압니다. 신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놀랍도록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강권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랑이에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어떤 면에 독점적인 사랑에 대한 고백은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분명히 드러나야 될 일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 그래 나도 사랑,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그 어떤 죄들, 내 죄의 어떤 문제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하나님 사랑이 독점적인 이 사랑을 분명히 받아 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제가 자주 말했던 것처럼, 네, 20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수많은 15,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실은 그 수많은 신앙적 열심 있는 사람이 막 모여 있으면요, 신앙적으로 위축되는 것도 있거든요. 나는 왜 저들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들처럼 이렇게 어떤 열렬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는가? 이게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 모든 사람이 흡사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보이는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히 고백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적 집회 가면요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울면 아 나도 울어야 되나, 사람들이 소리 지르 기도하면 소리 질러야 되나, 손을 들어야 되나, 언제쯤 내려야 되지, 막 굉장히 많은 그 신앙적 정서에 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때에는요 그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만족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적 어떤 액션, 어떤 면에서는 눈물 이런 것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 순간에는요, 나올 수 있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런 독점적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되 이것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면 알아요. 저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 때문에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전해야 되는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어떤 빚진 마음, 부채감, 여기에 깊이 눌려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큰 능력을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능력에 대한 부채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상한 것을 좀 떠나서 일상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공부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나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지. 그래, 나는 뛰어난 사람이지.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큰딸도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막 공부를 물어본대요. 이게 시험 이 내용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 물어보면 너희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이해할 수 없지. 그렇게 안 해요. 선생님처럼 가르쳐요. 그치? 그렇대요. 저도 최근에 이제 수영을 여러 달 배우면서, 원래도 수영을 좀 할 줄 알았지만, 물놀이 사고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 내가 구해줄 수 있을까? 부채감이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내가 구해줘야 한다는 그런 부채감이 있는 거예요. 또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이 있죠. 이제 컴퓨터 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컴퓨터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여러 모양으로 도와줘요.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냐면 굉장히 막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같은 목회자들 종종 그랬는데, 목사님 이거 문제 생겨 도와줘요. 아 그래요? 가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괜찮아져요. 저 보면은 괜찮아져요. 그럼 왜 이런 거지? 흡사 손도 안 냈는데 뭔가 병이 난 것처럼 왜 이런 거지? 내가 지금 10분 동안 15분 동안 고생했는데 목사님 보자마자 괜찮아졌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를 보내는데 휴가 보낸 시작 지점에 대부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집에 이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출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대출 계획을 플랜 A를 세웠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 플랜 A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플랜 B를 고려할 수도 없는 어떤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휴가를 가야 하는가 고민이 생길 정도로 가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휴가를 안 간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휴가를 떠났죠. 휴가를 떠나면서 가서 계속 전화하면서 대출 문제를 해결했죠. 뭐 정신 없었어요. 대출 문제 해결하느라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놀아주느라. 감사하게도 우리 이게 지체가 한 명이 그 휴가지에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줬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 구원받았어요. 그 면에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들을 놀고 저는 문제만 해결하고 가족끼리 아무 시간도 못 보내고 그냥 휴가도 박살날 뻔했습니다. 또 그런 중에 우리 교회 장례가 나기도 했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런 전화를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도 들고 또 실제로 그렇게 휴가를 억지로 끝낸 이후에 장례를 치르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례 끝나고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끝나자마자 성경학교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학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됐어요. 그런 것들 준비하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을 보내면서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이 제가 잘 부르트는데 실은 3번이나 부르텄어요. 한 번 부르트 또 부르트 또 부르트고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많이 부르트고 끝나는데 3번이나 계속 부르틀 정도로 정신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신 없고 바쁜 와중에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일인데 누군가가 컴퓨터를 새로 구매해서 그 기본 세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구매하고 윈도우 깔고 어디 깔고 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채감이에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이 있으면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실은 제가 휴가를 떠난 것도 그런 어떤 능력의 도움으로 인해서 떠난 거죠. 우리 지체가 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방학이에요. 선생님이면서 방학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카페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돕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휴가 가세요. 그렇게 명령해요. 아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가실 거예요? 좀 따져 물어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섬기고자 하는 어떤 일종의 부채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것을 알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실은 다음 절에 나온 것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를 강권하는 거예요. 복음의 범위를 몰랐다면, 혹은 복음의 능력을 몰랐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 부채감, 뭐라고 해요? 내가 모든 사람의 빚을 졌다. 수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어떤 깊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는 안 되는 마음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그 깊이, 사랑의 깊이, 이것이 바울을 강권하여서 빚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호흡이 이렇게 멈춰서 호흡이 끝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간호사인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살릴 것 같아요? 살리겠죠. 우리 다 쳐다볼 거예요. 살려주라고. 자기만의 특별한 그 부채감을 갖고요. 왜요? 이렇게 하면 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구원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이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 복음에 빚진 마음을요,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아주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에요. 자기가 받은 복음 전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어요. 어떤 형태라도 전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또 이런 부분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런 마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의 말하기를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 그 대상들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것이에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누구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요, 또 다른 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울과 로마 성도들을 함께 교제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연약한 로마 성도들이요,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얹혀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한 기관으로 묶으셨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되는 굉장히 큰 이유는 바로 저것이에요. 복음에 빚진 마음이에요. 실제로 목회자가 되기로, 혹은 목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기 바로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몇 번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중에, 정말 졸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주신 마음의 강렬한 파도 같은 열망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망, 정말 불같은 제 모든 영혼이 거대한 폭풍에 휩싸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감정들은 여러 일들과 상황들과 일들로 막 고양되고 고조되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전혀 아니었어요. 굉장히 졸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졸릴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할 때 있죠. 이렇게 앞에 이게 딱 기대고 이렇게 머리 기대고 자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지 애매한 그 자세. 그래서 거의 잠자는 것과 잠꼬대와 기도하는 것의 그 어딘가에 있는 그 상태. 저도 그랬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엎드렸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 이 문장이 떠나지 않아요. 불같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열렬한 평생 그
그 일이 2번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런 열렬하고 간절한 마음의 어떤 폭풍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얹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저와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동일한 복음에 비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 이런 지체들과 또 특별히 저에게 얹혀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 서게 하며, 저는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야 경고케 하려는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같은 관계 가운데 있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견고케 하는 것이에요.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저의 목적도 그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그래 괜찮지 보듬어주고, 그래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래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각 사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자라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디까지 자라기를 기뻐하십니까? 이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여러분을 통해 선포하기 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강권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온 우주의 목적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며 온전하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형태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혹은 분명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자기 직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일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미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을 통해 선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복음에 대한 이 부채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드러내고 전하고 그 가운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그 신앙을 드러내는 일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경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프랑스를 여행 가볼 수 있겠지만 누구는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삶의 여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경험합니다. 누구의 죽음을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해요. 부모님 돌아가세요. 친구 죽습니다. 형제자매 죽어요. 죽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한 경험이에요. 본인에게도 큰 두려움의 경험이고 가족들에게도 큰 두려움의 경험이에요.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어떤 작은 해결책이라도 찾기를 바래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어떠한 작은 그 씨라도 알고 있는 문화라면요, 이 복음의 어떠한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그 목회자를 알고 있다면 목회자를 함께 만나고 모시면 돼요. 그런데 신앙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 밖에 있는 사람이, 신앙의 어떤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보통 목회자와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부릅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가족들 혹은 친구들 불러요.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처럼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그 믿음의 소망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들은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 일이 굉장히 불시에 찾아옵니다. 꽤 많은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돌아가시는 분이 마침내 의식이 없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조치를 잘 취하지 못해요. 어떤 액션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은 의식이 있고 건강할 때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전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전해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난 이때쯤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때쯤 의식을 잃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의식이 꽤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자기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여러 일들 때문에 말을 못해요. 신앙적 말을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을 때 긴급하게 막 요청합니다. 그럴 땐 종종 목회자를 부르기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복음 전해 주세요. 의식이 없어도 그 귀로 다 듣는다고 하던데요. 복음 전해 주세요. 그 일도 안 돼서 그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런 흔적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어요.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정말 길게는 70년 동안 교회를 안 갔는데도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 예배를 드리기를 요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인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 벌어질 때 여러분 각 개인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이자 또 신앙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알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분명히 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왜 빚진 자여서 이 로마 사람들 가기를 원했습니까? 네, 자기가 할 말이 있어요. 분명히 할 말이 있어요. 전할 말이 있습니다. 선포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령 은사를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경고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의심과 의욕과 모든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게 전하길 바랬어요. 여러분 각 개인이 그러한 믿음, 그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해, 확신, 이것을 알고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볼 텐데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을 했어요. 그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내가 빚진 자라는 이 부채금을 말하면서 특별한 어떤 대조적인 표현들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과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런 구분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실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해도 되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특별히 여기 중에서 모든 단어가 그렇긴 한데 특별히 헬라인, 야만인 이런 단어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헬라 문화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존중했냐면 실제로 헬라 지역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어떤 면에서는 높은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었어요. 그런 로마인들조차 자기들을 헬라인으로 부르기를 기뻐했어요. 왜요? 헬라 문화 자체가 굉장히 숭고한 문화, 고상한 문화, 높은 문화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헬라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당시에 특별히 사용된 용어입니다. 아주 문화적인 것, 아주 고상한 것,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문화,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썼던 것이에요. 또 그리고 그 반대로 야만인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 헬라어로는 바르바로스라고 보면 되는데, 바르바르오스, 이렇게 이어서 바르바로스를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무슨 단어일까요? 바바리안이에요. 바바리안. 여러분 게임 보면 바바리안 생각하면 나오는 그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 야만인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좀 의역을 한 거거든요. 잘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을 바르바로스라 했냐면 그 사람들의 말이 되게 바르바르 뭐 이렇게 그 언어가 그렇게 그 구성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야만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을 그게 바르바로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지금 용어로 말하면요, 약간 이런 거를 수 있어요. 그 실은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식으로 뭐라고 그 외국 나가면 말합니까? 예, 칭칭총하죠. 왜냐면 중국어의 단어에 뭐 칭칭총 이런 게 있다 해서 뭐 가면 칭칭총이, 우리나라 나가면 우리를 중국인으로 오해하고 우리를 비하하는 말로 칭칭총 거려요. 딱 그런 단어예요. 바바리안이. 자, 여기서 바울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헬라인이라는 고상한 어떤 인식들, 그런 단어들,
그리고 또 한켠에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단어로 쓰였던 이 바르바로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좀 더 그런데 헬라 철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 있는 자, 거기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교육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 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그러한 개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다 사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혹시 바울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헬라인을 특별히 존중했을까요? 헬라인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존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걸까요? 혹은 그 반대로 야만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복음의 탁월한 능력을 아는 사람이 어떤 그 대상들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어떤 그 대상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은 스스로도 자기가 부유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곳에 처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능력을, 일체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율법 있는 자에 율법 있는 자로, 율법 없는 자에 율법 없는 자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혹은 특별히 존중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자기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용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 바울의 어떤 태도와 이 사용의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은 아주 명료하게 세상의 인식과 문화, 언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가르는 거예요. 여기는 지혜 있는 자, 여기는 어리석은 자, 여기는 헬라인, 저들은 바바리안들로 갈라내면서 사람들을 경멸하고 혹은 지나치게 존중하고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종의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존중하든 너희가 경멸하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세대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그 세대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그렇기에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시대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죠. 지금은 사랑하십니까? 예,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초대교회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 시대에 학식 있는, 그 시대에 바리새인인,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언어를 이해하게 하셨고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셨고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문화를 살면서 이 시대의 문화의 한계와 또 이 시대의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어떤 용어가 나타납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MZ 세대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시대에 처음에는 그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기 위한, 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특징적인 단어가 되죠. 근데 지금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 그들을 구분짓고 나누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갈라내는 거예요. 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도 있어요. 영포티라고 아십니까? 영포티, 젊어 보이는 40대. 젊어 보이는 40대가 실은 꼰대면서 그 노인들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MZ세대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 중간에서 세대를 가르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차지하는 세대로 이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모든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갈라쳐요, 나누어요, 깨요, 비난해요, 욕해요. 세대가 그렇게 되어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게 하셨고, 그런 언어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사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MZ세대나 X세대나 5060 세대나 7080 세대나 호남인에게나 영남인에게나 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이성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교회로 묶여 있고 또 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바울을 부르셨고, 지금의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또 이후의 세대와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바울이 그 시대의 문화를 알고 있었고 또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을 통해 무엇을 봤습니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바울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살펴보았죠. 실제로 그랬어요. 이미 바울은요,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한 상태예요. 수많은 지역에 가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고 많은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도록 반응했어요. 그 놀랍도록 반응한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이 복음에 대한 능력과 빚진 자에 대한 이 부채감이 더욱더 가속화된 것이. 이 모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헬라이나 야만이 지혜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을 전해요. 구원받아요. 복음 전해요. 헬라인도 구원받아요. 복음 전해요. 어리석은 자가 구원받아요. 고린도에서 전했더니 이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니까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것이 바울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적으로 경험됐던 복음의 능력, 각 사람 세웠던 능력, 에베소에서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 세웠던 능력, 고린도에서 세웠던 복음의 이 능력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가서도 그들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 강력한 부채감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은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맺은 열매가 바울을 다시 견고하게 세웠고,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바울이 다시금 복음에 대한 짐을 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기를 원합니까? 또 세우기를 원해요. 또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너에게 복음전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은 어떤 이 모든 고백의 결과, 오늘 설계의 결과도 실은 그 다음 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이것을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고 여러분을 갈급하게 하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고 지금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어떤 정형화된 사역이 잘 먹히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디서든요,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북을 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이런 주일학교 교가가 있습니다. 큰 북이, 많은 북이 있어요. 그 북 치면서 막 하면 애들이 줄줄 다 따라와요. 40명, 50명씩 따라와요. 그 교회로 그냥 데리고 가면 돼요. 간식 나눠주고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이 전혀 먹히지 않죠. 어떤 정형한 세상에 다 먹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으로든 살아가게 하며 교회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이 모든 형태, 이 어지러운 세대에, 이 복잡한 세대에, 이 복음을 거부한 이 세대에 복음을 외치려는 우리 믿음의 간절함이고 우리 믿음의 작은 고백이지만 진실하고 강력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편은 굉장히 무거워요. 실제로 우리가 돌아온 주 이제 목요일날 수련회를 간다고 아까 대표 기도를 간절히 했지만 수련회 프로그램 다 준비됐습니까? 네, 수련회 설교도 잘 준비를 못했어요. 강의도 잘 준비를 못했어요. 혼자 생각에 참 하루 종일 다 내려놓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이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깃발을 외치게 하셨고 이것을 함께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특별한 교회됨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도 어떤 지혜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이고 소망이고 기대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고 이 깃발을 흔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 손을 붙들고 이 복음의 깃발을 함께 흔들고 이 교회됨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